이 번영신학인 거죠. 번영신학. 그러니까 축복신학.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줄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세계가 이제 시온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이 발상들을 하고 지금 이제 자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 뭔가 잘 될 것인데 왜 네가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죽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게 위기의 상태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붙잡고 가야 되는 이 시기에 지금 그래서 그 혈통이 그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속 왕족이 이어져야 되는 이 판에 그 네가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너 자꾸 그 소리하면 너 아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자경단 같은 그 테러리스트가 갔을 수 있죠. 죽음의 위협을 이 테러를 당했을 수도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사하게 쌓아주셔가지고 이제 피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긋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레미야 입장에서 식겁하는 거죠. 지금 이게 주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식겁하는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식겁할 일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그건 어쨌든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게 메신저 역할이기 때문에 뭐 식겁도 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 막 원망을 하면서도 왜 하필 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좀 저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좀 저기 그냥 어디 저기 그냥 미국의 어떤 그 저기 도시에 그냥 가가지고 거기에서 스테이크를 썰어 먹고 싶고 거기에서 이제 야경도 보면서 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좀 수영장에 수영도 하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겠어요. 자연 그냥 트레킹도 하고 싶고 막 어디 별장에서 그냥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파티도 하고 싶고 호캉스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돼 지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원소지를 뭐가 있고 미운털 파키지를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그 모든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야훼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영원 무궁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일에는 중요한 조건에 따른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것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들 이곳 즉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들 이곳에서 바르게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삶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 땅을 도시를 사랑한다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게 누구냐? 너희들 아니냐? 그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바,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이 거룩하게 됨으로 해서 그 땅을 거룩하고 복된 땅으로 만드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 아니냐? 그럼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지금?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 이게 이전에 그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죠. 너희들이 그렇게 개참으로 살면서 그 땅에서 살게 해달라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세아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뭐예요? 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의 그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예로 살아갈 때 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정화가 되고 이제 소지가 되고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그래서 그 땅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 부분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5페이지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전으로 만드는 조건이 이제 제시가 된다. 이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자신의 생활을 바로잡는 것이다. 성전에 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기도 소리로 높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길과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성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바쳐도 쓸모가 없다.
삶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헌금과 헌물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모독하는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으로 몰려드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보고 온갖 죄악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른다. 자, 그들은 온갖 죄들로 찌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떠들어요. 또 그렇게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윤리적인 부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미신적 안전의식에 사로잡힌 동족 행태를 비판한다. 불행하게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각성이나 돌이킴도 없이 그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야훼가 계시는 야훼의 전, 헤이칼 야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이칼 야훼, 야훼의 전으로 보았지만은 예레미야의 눈에 비친 이 성전이란 이 집은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언급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표현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 집이라는 말은 이 하바이트 하제라고 합니다. 하바이트 하제, 히브리어로 하바이트 하제, 즉 야훼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였다. 예언자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야훼의 집이라는 표현구를 회피하고 그 대신 야훼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냉소적이고 이 거리감을 표시하는 지시대명사 이것, 하제라고 합니다. 이것, 쉽게 해서 이 집구석, 이런 표현도 사실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 집이 예언자의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인다. 성전 밖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성전에 들어와 안심한 유다 백성들은 마치 부당한 방법을 얻은 재물을 가지고 남이 모르는 동굴에 들어와 좋아하며 쉬는 강도와 같다. 야훼 하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성전에 더 이상 머무르실 수가 없다. 예레미야는 야훼의 현존과 성전이 이미 분리되었음을 간파한다. 온갖 부정한 일로 더럽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세 번째,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 우리가 이게 어떤 사건하고 이게 지금 연결돼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죠. 너희들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환전상 엎어버리고 그냥 짐승들을 다 그냥 후쳐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제사장들 가서 너가 무슨 혼수를 막 이렇게 하냐, 이게 따지는 사건하고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의 예표다?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이미 파괴되어 버린 실로의 운명과 동일시한다. 구약 성서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오로지 실로에 있는 성전만이 야훼의 전, 헤이칼 야훼라고 불린다. 자, 실로는 어딥니까? 실로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예습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게. 실로가 어디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지금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딥니까? 실로죠, 실로. 실로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좀 하세요. 성경을 좀 읽고. 딱 실로 하면은 어디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로가 어딘지 지금 이제 말똥말똥 이게 나한테 이게 되물어 보면은 나라서도 참 마음이 이게 참 에레미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성소,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게 원래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실로의 성소가 약간 이렇게 성전, 또 다른 성전 이렇게 해서 이 두 성전만이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실로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죠. 없어져. 여기는 지금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성전도 결국 나중에 예수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64년이죠. 64년입니까? 그렇게 64년에 이제 주후 64년에
이제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함락되게 되는, 이제 유대 전쟁에서 함락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께서 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소전보다 먼저 생긴 그 이 성소이자 이 성소였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실로의 성소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유서 깊은 순례지였다. 이 12절에 따르면 실로 성소의 파기는 단순히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범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 즉 북이스라엘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로의 성소는 흔히 생각하고 있는 주전 11세기 중엽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전 722년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거죠. 아수르 군대가 이제 720년에 의해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수르의 왕이 살만 헤셀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722년에 그냥 다 이제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초전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15절의 심판 선포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자,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것을 봐라. 그렇게 파괴된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과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은신처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건물 자체의 어떤 신비한 마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기 때문이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원천이다. 이러한 믿음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결코 침범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미신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포기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2장 7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넘기셨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말 신학적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성전 설교에서 이 죄악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영원히 안주하시며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포기하시고 더 나아가 그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린다. 올바른 삶으로 채워지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할 뿐이다. 화를 자초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된다 이 얘기죠. 예, 성전 설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39페이지 제8장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4절 18절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말 본문의 상황과 배경부터 하죠. 에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구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에레미야 30에서 33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장은 예레미야 30에서 33장 단락 전체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예레미야 30장 31장은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을 경험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 장들은 소위 위로의 소책자라고도 불린다. 예레미야 32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었고 예레미야는 공중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위대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아나도세 땅을 구입하는 사건을 기록해준다. 이는 유다 멸망 이후 나타난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어서 예레미야 33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이제 석방돼서 나오듯이 자유의 몸이 되듯이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다시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은 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시니라로 시작된다.
이 상황은 이전 장인 예레미야 32장에 기록된 상태의 연속성상 위에 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열째 해면은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이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침략자인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지 이제 18년째 해, 이게 시기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죠. 이때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한 해 전인 주전 588년에 공중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 확언이 되어 감옥 신세는 면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채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막 이제 막 난리가 나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은 감옥에서 다 그렇게 해서 망한 채로 이제 풀리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다윗 왕조가 끝장나고 망했습니다. 끝장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다 없어지는 유다 역사는 전대미문의 비극적 사건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33장 3절의 말씀이죠. 자,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 야훼는 이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지금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신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의 내용이 예레미야 33장 4절로 26절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즉 야훼 하나님은 시체로 가득 찼던 폐허 예루살렘을 다시 번성하는 성읍으로 만드실 것이며, 지금까지 인적이 끊긴 성읍을 다시 일상생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장소로 만드실 것이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장소들을 양 무리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 계통의 지도자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다윗 계통 및 레위 계통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며, 또한 이 다윗 계통과 다윗 계통 및 레위 계통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며, 또한 다윗 계통의 통치하에 놓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언급이 빠졌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예. 에브라임 지파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를 낳습니까? 요수아를 낳게 되는 거죠. 요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예. 자, 이 과목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이 성경 우리가 통독을 다시 해야 되나? 어쨌든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유다 지파를 위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모세가 레위 지파였고 지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 그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소위 말해서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여당 지역이었다. 여당 지역. 집권 세력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거두시고 세우는 게 누구냐? 이게 유다의 하나님이 택한 왕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인구도 좋고 가장 어쨌든 지금 골치 아픈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파였단 말이죠. 그 지파에서 사울을 어쨌든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베푸셔가지고 유다 지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이제 완전히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어쨌든 솔로몬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과 죄를 짓고 이제 그런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지금 그 이 이스라엘 역사가 에브라임 지파를 다시 지금 소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게 등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이제 사실상 제국으로 치달아 갔거든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그래도 그 40년, 40년, 80년 동안은 이 왕정이 지속된 그래도 다른 지파들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이제 협의회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 갔는데 지금 솔로몬 어떤 정책으로 바꾸냐면은 이게 유다 지파가 이제 1등 이제 그 이 나머지 지파는 2등 국민으로 전락시키는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야 이거 무슨 뭐 유다 지파 누구만 뭐 대단해? 야, 경상도 니들만 뭐 대단한 거야? 뭐 우리는 뭐 핫바지야 뭐야? 너가 수도면 우리는 뭐 하수도야 뭐 이렇게 이제 이 불만이 쌓이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점점 멀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 팀으로 원팀으로 붙여주시고 이제 그러겠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얘가 이제 그 철딱선이 없는 게 이제 깝죽거린다고 그렇게 하니까 야 꺼져버려 죽여버릴 거야 너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면 너 이제 죽어 꺼져 너 이제 예루살렘 얼른 돌아가 유다 저 땅으로 돌아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도 쓰지 마 우리가 쓸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된 거야 이름도 빼앗긴 거지 얘네는 지금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이름을 지금 다시 이제 써야 되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실로에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실로에서 이제 베델로 이렇게 이제 그 수도가 이게 세워지게 되고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정통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지금 다윗과 유다 왕조,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수도가 지금 어쨌든 그 핵심적인 그 도시인데 중심지인데 성전이 일단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사람들도 이제 야 아유 이쯤 됐으면 이제 쟤네도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가 갈까 말까 이런 상황 이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을 이제 그 여로보암이 또 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이제 거느려 보니까 자기 좋거든. 하고 싶거든. 계속 하고 싶고 또 이 나라가 계속 이게 자기 후손들을 이어갔으면 좋겠거든. 또 하나님은 거기 이제 그 하나님 명할 때까지 그냥 잠시만 열 지파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복이 점점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 멀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냥 여기서 하자. 그래서 소위 말해 금송아지 신장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막 이 제사장들을 막 자기가 막 선발해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막 이 선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제 쉽게 해서 탈북을 하는 거죠. 이제 탈북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귀순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제사장들과 따라서 우리도 가겠다고 가는 그 10지파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2번인가 3번 그렇게 이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10지파에 해당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 행렬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전 722년에 이제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이제 완전히 박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가지고 이 아수르는 어떻게 이제 아수르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혼혈 정책 피를 섞어버렸잖아요. 혼혈 아주 그냥 동화시켜버리는 정책을 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 혼혈 동화를 시키는 정책을 했다면 바벨론은 세뇌 정책을 한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 세뇌시키면은 이제 얘네는 이제 어차피 그 나라 없어졌으니까 얘네는 돌아가지 않을 거지.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이 노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실은 이게 이 섭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섞이지 않게 하였다는 거. 근데 그거는 이미 지금 이스라엘 10지파가 끊어지고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나머지 이 자녀 남아 있었던 잔류했던 10지파가 없어진 거지. 이 10지파가 그대로 레위 지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치 출애굽 하듯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 지파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열 지파가 지금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해서 레위 지파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열 지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열지파는 그 뭐 722년에 그럼 동화되고 다 없어지고 또 그런 이제 흔적도 없어졌는데 사마리아 이제 혼혈 그 백성들만 거의 등장하게 되는 그 족속이 됐는데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그 열지파의 사람들 백성들을 일부러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하는 해서 다윗 계통의 지도자와 이제 그 이 레위 계통 제사장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다윗 계통 레위 계통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다윗 계통과 통치하에 놓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걸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본문의 구조와 내용. 에레미야 33장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구원의 말씀을 모아놓은 대목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어질 구원을 묘사한다. 이 가운데 우리의 본문은 14절로 18절이다.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14절로 16절은 이전 약속의 반복이다. 이전 약속 재확인하는 구조. 그래서 14절에 성취와 확신을 심어주시고 15절로 16절은 이전 약속을 다시 이제 재확인 인용을 하시고 17절 18절은 약속이 확대된다. 그래서 17절에는 다윗 계통의 영속성을 이제 약속하시고 18절 레위 제사장의 전통의 영속성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전 약속의 반복. 자,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선한 말이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몇 년? 70년. 기간까지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기간까지 말씀.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무렵에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70년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했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리고 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은 그 70년은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간구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4년, 즉 주전 594년에 선포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말씀 언제쯤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게 유다 왕국 마지막 왕이 즉위한 지 4년이면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멸망이 언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째 해 시드기야 왕 즉위한 지 10년째 되는 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러니까 유다 왕국 멸망하기, 그러니까 6년 전이죠. 6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주전 597년에 그러니까 4년 597년 이제 4년 전 4년 전. 예. 4년 전에 이게 어쨌든 이제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유다 사람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서의 편지 내용 중에 일부다. 주전 588년 예레미야는 이전에 선포한 선한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서 선한 말의 내용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서 이미 약속한 내용, 약속한 내용이 나와있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 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약간 이제 변형해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야훼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 33장 25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말이고 공의는 체다카라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은 다윗 계통에서 의로운 통치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는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실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 기대하는 이상적인 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한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72편 1절로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이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라. 그 다음에 시편 9편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통치를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한 적이 있다. 여호야김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 요시야죠.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이 본문에 의하면은 이게 예레미야서 22장 15절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이 본문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특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 곧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하나님을 바로하는 자의 삶이다. 특히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그 공동체의 상처는 치료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의 약속인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을 인용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그 약속을 확대시킨다. 다윗 계통에서 나올 이상적인 통치자는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번제, 소제, 히브리어로 미나, 그리고 희생제, 히브리어 제바흐를 항상 들을 레위 계통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를 항상 들을 레위 계통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다윗 계통의 통치자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윗 왕조와 레위 제사장직이 잠시 동안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끊어진다는 얘기죠. 끊어지는 다시 이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당시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다윗 계통의 왕인 시드기야가 바빌론의 군대에 잡혀갈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이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전 파괴 사건과 다윗 왕조의 패망은 단지 일시적인 패망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심판 이후 합법적인 통치자와 합법적인 제사장직이 부활할 것이라고 한다. 이상적인 공동체는 이상적인 세상의 통치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주고 유지시키는 거룩한 제사장도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죠?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하나로 맡아서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결론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애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자, 나오는 말 신학적 메시지. 첫 번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희망의 노래를 이제 이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당시 궁중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 감옥 속에서 국가의 멸망을 경험해야 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기도하라는 권고의 말씀이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의 동반이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당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당신의 의지를 예레미야에게 내비치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심판 너머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치유사역과 회복사역을 노래하기 시작한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6절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33절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손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이 심판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애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하심은 당신의 백성들의 심판의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도록 만든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아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만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크게 들려야 한다.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 온 열방을 향한 사랑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다윗 계통에서 의로운 통치자가 나올 것이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이 정상적인 이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변한다. 그는 다윗 계통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적인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은 특히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이다. 이는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평가하는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형통한 나라를 벌였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송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모시는 것이다. 요시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가 연약한 자들의 송사를 들어주는 행위, 즉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연유한 것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왕들은 정의와 공의로 유다를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파국을 피할 수 없었다. 앞으로 오게 될 이상적인 통치자는 그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때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곳에서는 이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들의 탄식소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 공동체 내부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이라 할 수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며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297페이지입니다. 자, 제5부 제2장 탄식자의 감사,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말.
자, 성서, 특히 구약 성서에 나타난 감사의 인물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부탁받았다. 구약은 개인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영역인지라 오히려 더욱더 조심스럽게 구약의 사건들을 더듬어 보았다. 욥의 이야기를 엮어가기에는 대상 자체가 신선하지 못한 것 같고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 노래를 풀어보자니 약간은 노골적이고 동시에 분명한 본문이어서 선뜻 내키는 소재거리는 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이러한 주제의 분야에서 잘 소개되지 않은 예레미야 애가에 와서 시선이 고정되었다. 이거는 그 논문, 이 논문의 이제 작성된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예레미야 애가서로 토해낸 탄식하는 기도자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체험한 자로 간주된다. 그의 탄식과 탄원시를 더듬어 보면서 고난 중에서 우러나온 감사 내지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소망의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유다 멸망 이후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는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포위 사건과 주전 587년 이후에 이 땅의 비참한 참상을 뼈저리게 체험을 하였다. 그의 경험을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해 본다. 첫 번째, 이방인들의 조롱이 이제 있었다는 것. 두 번째, 극심한 기근과 기아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방인의 조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 소문을 겪어야 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에레미야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7절, 8절, 9절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들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패망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손뼉을 치며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들며 빈정대기도 하였다. 자, 에레미야서 2장 15절의 말씀,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2장 15절 말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아니 여기가 그 자랑하고 그렇게 선민이라고 그래 깝죽대던 그 자들의 이 도성이 맞아? 어떻게 이렇게 됐어? 어머 무슨 일이 있었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사실은 이 다윗이 원수들에게 들었던 조롱하고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게 폐부를 찌르고 이게 딱 꽂히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심한 기근과 기아가 있었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공부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들에게 온갖 산업이 있었고, 먹을 거리가 있었고, 이제 밥 벌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아사자가 나오는 그 사태가 지금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의 조롱거리, 이 조롱이라는 인격적 모독과 차원을 뛰어넘는 생존권의 위협에도 처하게 되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입니다.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애들이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된다.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못 먹어 마비가 와서 이게 붙어버리는 상황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심지어는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애를 죽여서 이제 사람이 사람을 먹는 사태까지 이제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급기야 심각한 기근을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에레미야 애가서 2장 12절입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이 길거리에서 막 길거리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죽은 시체들이 이제 나돌기 시작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육을 먹는 사태로 이어진다 얘기죠. 결국 그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린 자식을 삶아먹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자,
에가서 에레미야가 4장 10절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고 굶고 애들은 죽어나가고 그 죽은 애들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고 이런 지금 이제 진짜 이제 비참한 이제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오늘은 이제 이거 에가서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초래한 신앙적 위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수 지금 이 우리가 이사야라든지 뭐 이 에레미야라든지 또 에스겔이든지 다니엘은 거다 후대의 사람은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회복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잘 된다. 야, 우리 택함받는 백성아, 택함받는 백성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나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 우리는 앞으로 잘 되는 일만, 이제 전 세계를 우리가 호령하는 일만 남았어. 이제 이스라엘 대제국이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완전히 지금 이 본 정체가 드러나고 실상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회개해야지. 정말 우리가 이 지형까지 우리가 회개 안 나면 이건 진짜 우리는 진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개새끼들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아이고 뭐 하나님 믿음과 결과 이거 아니야. 뭐 하나님 믿어서 뭐야 이거 하나님 믿어서 이모나 이 꼬라지 돼 이렇게 이 막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심각한 동요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위기가 지금 오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왕국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국가 정치적 자립을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되었고 다윗 왕조의 종말,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멸,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 또는 도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생기게 되었다. 에레미야 에가서는 이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신앙 전승을 언급하고 그 전승에 대한 의구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첫 번째가 다윗 왕조 신앙의 위기, 다윗 언약의 위기죠. 두 번째 시온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그 믿음이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다윗 왕 때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다윗 왕조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믿음이 이 사람들 그걸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는가를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노아와 같이. 노아는 비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비가 그렇게 내렸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그는 몰랐어요.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배를 왜 만들어지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믿자고 그렇게 120년을 방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70년 동안에 물론 70년의 기간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이 정하신 때가 끝날 때까지 어쨌든 우리가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야, 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방 신을 믿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막 목소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나불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지금 투숙을 해야 되는가? 이게 또 이제 하나님의 남겨진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이 선지자들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이제 세우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몰락하여 끝장났다. 에가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힘, 이거는 다윗 계통 왕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힘, 곧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뭇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다 하고 말하던 사람이 아니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시온 신앙의 위기도 왔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해 버렸으니까
거기서 막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다 왕국 지금 영토에 곳곳에서 막 이제 아사자가 나오고 죽은 자식을 먹는 사태까지 오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시온성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곳으로 있는 이 산으로 둘러싸이는 그 산 속의 그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믿었던 거죠. 또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이제 그걸 믿었는데 다 믿었었는데 그렇게 인정되어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46편 5절로 7절에 말씀대로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성, 시온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력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나 야훼의 발등상으로 절대로 안전하다던 시온 성전이 이방인의 공격 앞에서 무력하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에레미야 에가서 2장 1절입니다. 아 슬프다. 주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였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않으셨다. 기억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나오는 말. 정치 경제의 절망적 상황과 신앙의 위기에서 소망으로 가야 한다.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의 현실적 상황과 그로 인한 신앙의 위기라는 비극적 이 현장에 있었던 에레미야 에가서의 기도자는 절망의 상태에서 주저앉아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에가 3장 21절로 33절에 걸쳐서 비탄을 극복하고 희망을 제시한다. 에레미야 에가 3장 21절은 이러한 절망적 삶의 토양에서 새로운 희망과 근거를 제시한다. 그 근거는 앞으로 성취될 미래적 사건의 돌출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이미 과거에 경험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받아들임에 있다.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행위, 여기서는 사랑을 얘기하죠.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사랑과 긍휼은 깨어짐 없이 영원하다. 그것은 오늘 새롭게 현재화될 수 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삶과 역사의 굴곡에서 비롯되는 삶의 외적 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에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것이다. 에레미야 에가서 3장 23절 주의 헤세드,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탄식하는 기도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 성실은 확실하게 뒤집을 수 없는 확실하고 확고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훼는 영원히 변함없이 충성스럽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에레미야 에가서 3장 21절로 22절에 열쇠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힘을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의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신앙이란 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유효한 과거와 현재의 야훼의 사랑과 긍휼을 가슴으로 순간순간 다시 받아들이며 동시에 미래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기다림과 희망은 한 단어로 쓰인다. 티쿠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약속의 거리감과 불일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자체가 바로 희망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에레미야 에가서는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저자는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기 때문에 절망적 상황과 신앙의 위기는 극복되고 소망으로 승화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도 이 본문의 탄식자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